문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몫으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새벽에 모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제 단락단락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얘기는 저희 주일학교 때 성경 지식이 많든 적든 교사로 임명하신 분들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 얘기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이 재밌게 듣던 말이 바로 이 다니엘서죠. 예전에는 뭐 성경에 관한 얘기가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 봐서 성경 얘기에는 다른 것이 재미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참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그때는 그냥 재미로만 알았는데 이 다니엘의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이가 들고 성경책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토록 훌륭하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 내 얘기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 읽으면서 느끼고 또 느낀 건 뭐냐면 내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얘기도 아니다. 이건 다니엘의 얘기다. 어떻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받을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확 자기 손에다 못을 한번 박아보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 남미에서는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픔을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억지로 자기 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아니지만 다니엘처럼 준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내 믿음에 준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코네티컷에서 목사였는데 새벽 예배를 늘 하는 분이에요.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한 명이 와든 두 명이 와든 혼자서 말씀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봤는데 금요 예배 때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가운데 젊은 분들이 있대. 한 4-5명이 우리가 금요 기도에 인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좋다고 나는 말씀만 증거하겠다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했어. 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걸렸대 본인이. 누가 걸렸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걸리고 부인도 걸리고 애들 3명이 다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줌으로 한대요. 줌으로 주일 예배 설교 드리고 금요 예배 다 한대요. 새벽 예배 다 하고. 근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될까 싶었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내 본문을 다 합니다. 스쳐가는 사람이 귀에 들려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이렇게 바라냐고. 저는 그냥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새벽 예배를 드려서 제가 줌으로 봤어요. 줌으로 했는데 4명이 줌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아이가 있고 엄마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자녀 가운데 거부가 나오게 하소서.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거부가 나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조차도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기도하면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부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나올 수 있죠. 전 나올다고 믿습니다. 참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을 참 기분 좋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은 죽어요. 근데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 이 말할 때 다리 왕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가 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왕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죄를 졌으면 당연히 사자굴에 집어넣어야지요. 그리고 왕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마음 편치 않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총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과 관계없이 평상시에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선대하며 친절을 베풀 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로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다리오 왕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참 좋은 친구였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고민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6절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믿는 신에게 부탁해야지 하나님 아니 자기 신에게 다니엘이 죄를 짓지 않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내 신아 다니엘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리오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왕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무너뜨리냐면 다리오 왕은 자기 믿는 신이 있어요. 왕실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운연 중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생명이 내 힘에 달려있다는 거. 그런데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자기 신인이 다니엘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릴 줄 믿는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왕이 궁에 들어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밤이 되면 왕실은 연회장으로 바뀝니다. 예, 예쁜 무희들이 춤을 추게 되고요. 술을 마시고 아무튼 흥을 돋구는 데는 밤마다 그런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왕이 뭘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오락을 그칩니다. 그리고 밤을 새요. 왕이 한 사람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오락도 그치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샌다면 그 밑에 있는 신료들은요 가슴 아픈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 종이었다가 왕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왕이 잠을 못 자? 아니, 술을 안 마셔? 금식을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왕 내리쳐야겠다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루를 넘겼을 때 이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돈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했는지 새벽 동트자마자 동튼거자녀 새벽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뛰어간 것입니다. 울면서 가요. 여러분 왕의 채통이 말이 안 해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펑펑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 이게 참 극적인 거잖아요. 극적인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소리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 가려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 순간 밤새 죽었을까 살았을까 고민하면서 새벽 일찍 사자굴에 뛰어들었을 때 다니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이미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라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왕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백이 증거되는 것이요. 다니엘이 왕을 존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동시에 왕을 섬긴 데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나는 살아서 마땅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결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떤 그릇됨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명백하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자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왕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왕과 함께 사자굴에 갔던 신하들이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죽이려고 마음을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정말 왕을 사랑했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것이 하나님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라는 말을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분명히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진짜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증인이셔. 이 말이 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좋은 일이 있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증인이 되셔. 이거를 말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증인 되셔 내가 살게 하셨다. 그 말을 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안 죽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믿었어요. 나는 사자굴에 갇히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죠. 이 다니엘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천재적인 그 정치인이고 그리고 계략이 뛰어난 그런 일반 행정가로 알고 있지만 면밀히 보게 되면 다니엘은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끈 사람이에요. 우리를 겉으로 보기에 그 화려한 명성에 의해서 많은 천재 집단이나 그리고 IQ가 좋은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명을 청하게 되고 다니엘 집단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그룹을 다니엘 그룹으로 만들어서 다니엘 학습법인이 모여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안 가르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런 천재적인 프로그램 안에 기도라는 것을 집어넣는다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살려고 공부를 시키는데 다니엘처럼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입에서 못한다고요.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역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처럼 살고자 한다면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를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사는 종교 집단, 교회가 점점 유수가 약해지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강조하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을 때 그래야 되겠나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오늘도 승리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승리의 감격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경험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 당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공부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는 것 하는 그것도 하나님 바람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 일꾼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루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어진 현장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